계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해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 그것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조율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잘못된 가지를 쳐내는 것이고, 나의 어긋난 걸음걸이를 교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선한 계획, 선한 목적으로 올 한 해를 살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CCC에서 나온 사영리라는 책을 보면 4가지 영리 가운데 첫 번째 영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즉흥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주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심,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glorified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의 이 독사조라는 말인데 찾아봤는데 모든 성경에는 다 이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여행도 보내기도 하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죠. 부모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정하시고 아시고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다른 데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플랜은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 닷새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저력을 맛보게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졸리운 상태에서 새벽에 나왔는데 이 기도를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 번 봤는데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학교와 일터와 이웃이 살 수 없고, 아비와 어미가 죽지 않으면 가정과 자식이 살 수 없고,
목회자와 지도자가 죽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가 살 수 없고, 교회가 죽지 않으면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썩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유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 신앙은 변화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사 속이 완전히 다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애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진 자를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배는요,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는 시간이에요. 방금 전까지 성전문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수많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다 버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의 영점을 조준하고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리셋이 필요해요. 리셋.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며, 비록 현실은 지금 무겁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짓누름이 있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며 그들 또한 영화롭게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감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